결혼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가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 방식이 뭐냐? 그 결혼을 다루는 방식, 어떤 방식으로 결혼을 다루는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는 이게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의 믿음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요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결혼의 조건을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안다.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ABC가 있어야 된다고.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ABC, A가 에이지, 나이가 적당해야 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랬고, 우리 때만 해도 5살 넘어서면 변태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10살도 되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차이는 정신건강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추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러다 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네가 연예인이지 않느냐 이러던데, 그 적당한 게 시대마다 좀 다를 건데 그거는 분명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뷰티라 그러죠. 뷰티, 외모의 아름다움. 이것도 자기 견해에 따라 옳은 대로 고르는 겁니다. 누가 예쁜지 안 예쁜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서안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양귀비 그 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하나도 안 예뻐요. 우리 한국의 무슨 아줌마 같은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뚱뚱하고 둥글둥글하고 눈도 찢어져 있고 제 눈 같아요. 근데 그게 당나라 때는 최고 미인이었답니다. 우리 남한의 미인과 북한의 미인 기준도 좀 다르죠. 김정은의 부인이 되게 예쁘다 그러는 여자 아닙니까? 이설주. 물론 예쁘죠. 보니까 안 예쁜 건 아닌데,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살 많이 빼야 될 여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제가 옛날에도 가봤더니 뚱뚱한 게 약간 이게 살이 붙어 있는 게 미인이더라고요. 그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뷰티라는 것도 자기의 눈에 좋으면 된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C는 캐릭터라 그러죠. 성품. 이거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믿음은 변화돼도 성품은 변화 안 된다. 상당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믿음은 없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면 믿음은 잘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은 잘하는데 성품은 정말로 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타고나게 악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악하게 믿어요. 그런 거 아세요? 타고난 게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믿음은 좋아요.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믿어요. 그래서 참 그 성품은 못 고친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 ABC 3가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 상당히 웃어 넘겼지만 도움이 됐던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엔 변질된 모습으로 또 ABC가 또 있다 그러죠. A는 아파트고 B는 뱅크고 은행 털자는 거예요.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나. C는 캐시 돈이 얼마 있나. 다 돈이죠. 아파트도 돈이고 뱅크도 돈이고 캐시도 돈이고,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더라. 제가 어저께 아침에 그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청년들 사이에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그 여자분이 남자를 찬 이야기, 저는 아직도 하루 내내 내가 묵상을 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맞선이라 그래야 되나요? 소개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답니다. 가서 잘 먹고 괜찮았다. 잘 먹고 나오는데 남자가 그 값을 상품권으로 지불했대요. 문화상품권. 그렇다고 이제 안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안 되나요? 왜 카드로 지급 안 했느냐? 상품권으로 하면 안 된다. 나 지금은 납득이 잘 안 돼요. 같이 돈 내지 말고 도망치자는 것도 아니었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요즘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C가 중요한 거예요. 캐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10,000원짜리 몇 개라도 넣고 다녀야 되는 것 같고, 그 시대가 이렇게 돈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조건을 보면은 믿음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2가지입니다. 배우자의 기준, 이게 믿음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배우자를 만나는 방식, 이것도 굉장히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우리 삶에도 그대로 가슴속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기준, 배우자를 만나는 방식. 우리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 어린 심령들도 장차 결혼할 거 아니에요. 이 2가지 기준들은 꼭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우리 은총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의 기준입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배우자의 기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절과 4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예요. 고향 가서 구하라.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 중에서 구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배우자를 구하라. 그게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건 왜 그러냐? 인간은요, 영적인 교제가 꼭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교제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서 즐거워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완전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홀로 있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연세가 좀 드신 분입니다. 근데 그 사모님께서 좀 이렇게 농촌에 이제 홀로 계시거든요. 부부가. 그래서 그 남편이 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공기는 좋고 참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고. 사람을 많이 못 만난다고. 그래서 남편이 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그저 그 70 넘으신 분이거든요. 꼭 자기가 그 데려다 줘가지고 친구들과 하루는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 놀고 오게 만든다고. 그러면 이게 확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연세가 드셔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교제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못합니다. 교제하고 나눌 때 그때 행복해질 수 있는데 특별히 영적인 교제야 말할 것도 없겠죠. 부부는 영적인 교제를 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교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1년을 되돌아 보십시오. 내가 감정적으로나 내 정서적으로 제일 불행감을 느꼈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 입었을 때예요. 그죠? 뭐 돈이 사라지고 뭐 사고 당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 관계 속에 상처 입었을 때 그게 제일 큰 아픔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양권인데 영양이야. 우리 서로 영양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신실한 형제가 있었는데 신앙 없는 자매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더니 나중에는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이건 딱 하나입니다. 그죠? 그 자매 하나를 잘못 만나서 그죠? 믿음 없는 사람 만나니까 예배를 떠나게 되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믿음 하나만은 자신이 있습니다. 결코 나한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짐하는 사람들,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얼마나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지 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마노라의 가정 굉장히 신실한 가정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좋은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게 삼손입니다. 그런데 불신 결혼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가정의 축복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엄청난 가정의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불신 결혼이 더 강합니다. 절대로 그거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주어진 축복을 발로 걷어차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량, 남편의 역량, 이거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24절 보니까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올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잠깐 분노하는 사람과 함께 사귀지 말래요. 울분한 자와 같이 가지도 말래요. 이유가 뭐냐?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목사님, 내가 그 오빠를 만나는데 종교 하나 빼놓고는 다 맞아요. 그러다가 종교 하나 빼놓고는 다 맞는데요. 너무 좋대요. 종교 하나만 문제래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일부분입니까? 신앙이 내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한 10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신앙이 그 정도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3개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그거 하나만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신앙이 달라놓으면요, 가치가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다르고요, 기쁨이 다르고요,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고요, 걸어가는 길이 달라져요. 근데 신앙 하나 빼놓고는 다 맞다고요? 그 얘기는 제 귀엔 그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도 같은 게 없다. 신앙이 같지 않으면 하나도 같은 게 없는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뭐 항상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 거 아시죠? 나는 행복해요. 얼마나 안 행복하면 저럴까? 그게 정확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아빠가 너무 좋아요. 되게 아빠한테 상처받은 자매들이 그러고 다녀요. 좋으면 가만히 있어요. 우리 집 딸 같이. 가만히 있다고. 절대 말 안 해요. 그죠? 절대 말 안 한다고. 이게 말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로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사실 힘들지?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거 사실 힘들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도 너무 힘들대요.
그게 맞을 리가 없죠. 하나도 맞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전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선교지로 삼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선교사가 되고 싶으면 네팔로 가십시오. 가정으로 가지 마시고. 그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포장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을 보니까 결혼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거의 율법의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가나안 백성들과 이게 혼잡한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혼 문제가 신앙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혼과 신앙은 나눌래야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기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 기준 놓치지 않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준만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만 붙드는 게 아니라 그 만나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만날 것인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나는 걸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순조롭게 만나도록, 옛날 성경에 가면 순적하게 만나도록,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그걸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만남 앞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7절 보십시오. 7절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거 어느 말씀이죠? 1장 1, 2, 3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장 1, 2, 3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날 때 하나님이 앞서서 일을 하신다는 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고 그러므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형제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찾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만남 앞서 움직이고 계신다. 그걸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 이 비서실장이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만남을 주십시오.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어 성경 보니까 Give me success today. 오늘날 나에게 성공적인 만남을 주십시오. 나에게 뭘 달라고요? 성공적인 만남을 달래요. 오늘날 성공적인 만남을 달래요. 반드시 기도해야죠. 기도는 안 하고 자기 눈으로 찾으니까 항상 속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야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그 동생의 집으로 가게 된 걸 발견하게 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우연같이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만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만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알아내는 겁니다. 기도가 뭐예요? 문제를 알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외로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잠깐만 누구를 찍어놓고 그러지 말라고요. 뭐 어떤 형제, 뭐 A 형제, B 형제 찍어놓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도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그거 아니라고 알려주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마음도 아프고. 빈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빈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 난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했던 방식과 똑같잖아요. 요한복음 2장 3절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게 기도라고요. 뭐 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해 줄까? 그게 기도가 아니고 포도주가 꼭 필요한데 포도주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 가가지고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게 기도라니까요. 내가 지금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없으니까 배우자가 없습니다. 그 기도예요. 내가 외롭습니다. 외로움이 기도예요. 내가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한 게 기도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문제를 알아요. 문제를. 답을 알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어떤 목사가 있는데 옛날에 영어를 되게 잘해요. 토익 선생으로 유명했던 사람이래요. 난 확인을 못하는데 지가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죠.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토익 성적 잘 나오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문제 속에 답이 있대요. 약간 이해는 돼요. 그죠? 국어 시험 같은 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질문. 그 질문 파악을 잘하면은 답은 찍기가 편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다른 분한테 들어봤던 건 그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죠? 문제를 소리내서 크게 읽으래. 문제를 자꾸만 읽어야 되는데, 문제를. 되게 그 공부 못하는 애 특징이 뭐죠? 문제를 잘못 읽는 거죠. 뭐가 옳지 않은 것은 그럴 때 옳은 거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뭐 이래가지고, 그 선생님들 초등학교 같은 거 아는 애다가 줄 긋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으시죠? 한두 번씩 웃는 분 보니까.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요, 문제를.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읽어요. 문제를 많이 읽으면 제가 아는 선생님의 말이 그거였어요. 문제 속에 70% 답이 다 있대요. 문제 속에. 선생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를 내면서 어떤 의도를 갖고 내려고 하는지 문제 속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간대요. 그게 흔적이. 선생님의 지문이 거기 묻어 있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 따라 다르대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제가 그래서 옛날에 파악했던 게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그 문장에서 어떤 문장 어미로 끝나면은 꼭 답이 4번인 선생님이 있었어요. 바보죠, 바보. 그 정도면. 그죠? 근데 그 후배들 사이에 다 연락이 돼가지고 그 맞았던 진짜 문제들이 계속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만의 버릇이 있어요. 그죠? 문제 속에 답을 다 숨겨놓는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면 답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문제 제기만 잘하면 돼요. 어떤 문제를 제기하든 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 문제가 뭔지를 빨리 파악하고 문제를 아래는 거예요. 문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 풀어주신다니까. 못 풀 게 없으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외로운 분들 한번 보십시오. 특징이 뭐예요? 기도 안 해요. 밤낮에 솔로 대처 어디서 하나 그런 거나 읽고 있지. 막상 기도는 안 해요. 막상 기도는 안 해요. 제가 이번에도 내가 정말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결혼이 꼭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안수기도 한다는데 안 나와요. 꼭 필요도 없는 애들만 나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갈래들. 그죠? 꼭 필요한 사람은 그 뒤에 앉아가지고 머뭇거리고 나오지도 않고. 문제 제기를 하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게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는 거는 하나님 옆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나오는 모습을 앉아있는 사람도 쳐다봐요. 그것도 메시지 중에 하나야. 저 사람이 결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거 모르세요 그거? 서서 기다리다가 짝이 이루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야,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죠? 그냥 우리 손잡고 내려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커플도 되게 많거든요. 이 정직함과 솔직함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문제 제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 합력까지 선을 이루신다는 거,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 그게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놓고도 기도하는, 순조로 만남을 놓고도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필 문제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배우자다, 이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오잖아요. 오면은 해야 될 일이 뭐냐?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경험상의 문제인데 결혼을 못하거나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성격적인 우유부단함이 있어요. 하나님도 사인을 줬어요. 하나님도 사인 주다가 지쳤어. 배우자다, 결혼해라. 근데 자기는 좀 더 생각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주변의 동역자를 통해서 맞아. 그래도 결정을 못 내려, 결정 못 내리니까 상대편은 지쳐가지고 뭐 딴 데 가버리든지 이게 안 돼버리죠.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결정 내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결정을 내리는 훈련을 못 받았어요. 다 남들이 결정해놓고. 그래서 식당 가가지고도 뭘 시켜 먹어야 될지 결정 못 내리는 사람 있죠. 뭐 먹을래? 그러면 머뭇거리고. 아니 아무거나 시켜서 맛없으면 그냥 한 끼 맛없으면 끝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막 10분씩 고민하고 잠깐 기도해보고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뭘 시킬지. 그냥 아무거나 시키면 돼요. 백화점 가서 오단벌 사는 것도 못 사는 사람이지. 결정을 못 내리는 거. 결정을 내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 결정에 대한 책임지는 훈련을 자꾸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35이 넘어도 결정을 못 내려요. 40살이 돼도 결정을 못 내려요. 결정에 대한 부담감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문제 들고 와요. 목사한테 와요. 목사님이 결정해 달래요. 내가 데리고 사냐? 왜 내가 결정하냐 그걸. 어떤 때는 뭐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가서 결정해 달래요. 아니 내가 데리고 사냐? 왜 나한테 결정해 달라 그러냐? 결정을 못 내려요. 남에게 결정을 맡겨버리면 특징이 뭐죠?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잘못 결정 내려서 이렇게 됐다. 그거 알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알기 때문에 결정을 안 내려주죠. 그래서 결정 내리는 거, 믿음 가지고 결정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8절 보십시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죠? I will go. 가겠나이다. 이거에 바로 가겠나이다. 결정 내려야지 결정. 그리고 여기 그
전담하는 비서실장 되시는 늙은 종께서도 이거 결정 내리기 전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결단의 사람들이죠. 그죠? 늙은 종도 결단의 사람, 리브가도 결단의 사람,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정 내릴 때 체크리스트 뭐가 있을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첫째,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가? 그거 물어봐야죠.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평생의. 1년 동안의 동반자가 아니고 1년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평생의 동반자인가? 두 번째, 이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가? 세 번째, 가치 기준이 옳은가? 말씀이 이 사람이 가치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가? 그와 성격이 맞는가? 아무리 말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격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그죠? 성격이 맞는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장점이 나와 조화를 이루는가? 장점이 있는데 나하고 조화를 안 이루어요. 그죠? 똑같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럼 힘들어지죠. 한 사람이 좀 외향적이면 한 사람은 좀 이렇게 뒤치다거리 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사람인데 둘 다 불이에요. 그죠? 둘 다 화산과 화산이 만나가지고 그죠? 그 애들이 뭐가 돼요? 그죠? 화산재에 깔려가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을 품을 수 있는가? 저는 어떤 사람이 약점이 있다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뭔데요? 약점 푸는 건데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약점을 웬만한 사람 다 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진짜 어떻게 성격 이상한 여자 있어요. 옆에 쳐다보기도 지겨워. 저런 여자 어떻게 사나? 근데 그 남자는 그 약점을 품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죠. 우리 구경만 해도 못 참겠어요, 그거. 그죠? 그래서 같이 있기도 싫어요. 못 참겠어 도저히.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품어주는 사람이 그 좋은 배우자죠. 그러니까 두 사람 잘 만난 거예요. 그런 약점을 받아줄 수 있는 남자니까. 그 대부분 못 받아줘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가? 뭐 그걸 알아야죠. 뭐 잘 때 너무 이를 갈거나 코를 건다. 그 약점 받아줘야죠. 그래서 뭐 따로따로 자야 되고 못 견디고 뭐 너무 예민한 사람 그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과 그 다른 사람의 그 품어줄 수 있는 것들에게 조화를 이루는 걸 꼭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열정이 거품인가 참된 비전인가. 그 자매들 잊지 마시죠. 그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 다 뻥입니다. 잘 들어봐서 저게 거품이 있는 열정인가 진짜 비전인가 그를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 성실성에 대한 체크는 꼭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이 컬러는 잘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컬러는 긍정적인 컬러의 사람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긍정적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부정적인 사람은요 그냥 부정적으로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낭만이 있는가 로맨틱한가. 그죠?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과학과 예술의 조화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예술을 너무 좋아해요. 이게 남자 형제인데 아주 기타를 최요한 같이 잘 친다. 그거 굉장히 장점이죠. 그렇지 않아요? 말로 하기 힘들 때 기타 연주 혼자서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 다 되고 멋진 거죠. 또 뭐 어떤 자매들 같으면 플룻 같은 거 연주를 잘한다거나 이러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과학과 예술의 조화를 이루는가. 복잡하십니까? 세 가지로 간단히 요약해 드릴게요. 머리, 하트, 힘. 세 가지 요약하면 돼요. 됐죠? 머리가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하고 만나야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멍청한 사람하고 만나야 또 편안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머리 멍청한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체크해야 돼. 머리.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또 하나가 하트. 감성이 없이 못 찾아요. 머리만 좋아가지고 이 감성이 없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감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또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체크해봐야 돼요. 난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그 힘이라 그러는데 이건 외모, 키, 건강, 뭐 느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 요 세 가지적인 것들은 큰 흐름에서 체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왔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주와 함께 결정 내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우리 만남과 또 결정을 내려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